오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쁘죠? 부부가. 네. 네.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개막식 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개막식을 중계한 한 방송사가 있었는데 그 방송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방송에 보면은 이제 올림픽에 참가한 그 국가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가에 대해서 이제 자막을 띄웁니다. 이 국가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자막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가나라는 국가가 입장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라는 국가가 입장을 해요. 수도 아크라, 인구 2042만, 지금은 3,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아졌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좀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적어놓고 그 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 네, 이렇게 자막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웃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가나가 이 가나가 아니죠. 네, 이 가나가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이건 이제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방송 사고였어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제 중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아마 이 자막을 넣으신 분이 아마 좀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정확히는 몰랐죠. 그래서 그 가나가 아닌데 그 가나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막을 넣은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냥 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설교 제목을 어떻게 돼 있어요?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사에서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라고 적은 이 문구에는 지역을 잘못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은 예수가 최초로 표적을 행한 곳 이렇게 이제 문구를 또 적었어야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적이 아닌 표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이후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 가나라는 지역에서, 저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 가까운 가나라는 지역이죠. 여기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그만 띄우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어떤 사람들과 관련이 뭐 어머니와 아니면 예수님과 아니면 제자들 아니면 나다나엘이 가나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나다나엘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출신인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너가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흘 뒤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더 큰 일을 보이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그 첫 번째 사역,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열린 혼인잔치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당시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적으로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는 마을의 축제였어요. 마을의 축제.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혼인잔치 하면 마을의 축제였잖아요. 마을의 축제였어요. 그 당시 축제는 이 혼인잔치는 거의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7일간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 가난과 중노동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혼인잔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대의 축제였고 최대의 즐거움이었죠. 최대의 기쁨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잠깐 그냥 예식장, 지금 예식장 가서 결혼식 하면 몇 분에 끝나요? 한 30분이면 결혼식은 사실 30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었고, 사실은 이제 더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결혼식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막 하고 해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제의 자리에, 그런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받고 그 축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여주셨죠?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뭘로 표현하죠?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신랑 대신 예수와 성도인 우리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죠. 성경의 시작이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이 혼인잔치로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심판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모두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죠. 기쁨과 행복의 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과 행복의 잔치예요. 축제예요. 말 그대로 정말 혼인잔치는 축제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혼인잔치는 축제의 잔치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정말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나오면 막 웃잖아요. 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예, 모두가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에 그리고 행복이 넘쳐야 할 이 축제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어떤 문제예요? 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요. 뭐 우리 정서대로 말하면은 운동회가 있고 그리고 뭐 소풍을 가게 되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김밥. 네. 김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운동회를 갔는데 소풍을 갔는데 김밥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정서대로 하면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그것보다 훨씬 더해요.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것은 그들이 뭐 포도주를 즐기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 아니라 당시 잔치에서는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 자리에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음료였던 거예요.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잔치 포도주는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또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정말 성스러운 의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 혼주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수치인 것이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기쁨과 행복의 잔치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마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축제의 자리인 그 자리 혼인잔치에 이제는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리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 혼인으로 시작한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어요.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원천적인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영원한 목마름만 있는 것이죠. 그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머리에 잘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잔치집의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되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알게 되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아서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했다, 아니면은 혼인잔치 혼주와 분명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아들 예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고 아, 이 말씀은 이거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돼요 혹시?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딱 보고 아, 이거다라고 찾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그리고 하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자요. 공손해 보이지 않죠? 불손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여기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저로 호로다시 같으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여자여라는 이 말 안에는 유대인들은 나쁜 어감의 말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매우
공손하고 부드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여자여라고. 그러니까 어투를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여자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공손하게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자여라고 부른 때가 이때 말고 한 번이 더 있죠. 중요한 때가 한 번이 더 있어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나쁜 어머니의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이 한마디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저는 이 땅에 온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혼주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손님이세요.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손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가?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잉태되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지금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아들 예수야. 이 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니? 너라면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러한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너라면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부탁을 한 거죠. 기적적인 일을 바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러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들 예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했죠?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먹으라고 하죠.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해라. 너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가 만들어서 너의 그 배고픔을 좀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먹으셨다 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그 육적인 부분만을 해결하시는, 기적만을 행하는 그냥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자리에 내어놓는 그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한 대로
단지 인간적인 목적 그리고 인간적인 그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그 일을 나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인간적인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들에게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일로 그냥 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를 항상 가리키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때를 항상 가리킵니다. 내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구속사적 역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역할을 완성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시기가 저에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나는 단지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 인간적인 이 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목적만을 욕구만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질 그 잔치집,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바로 접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첫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죠. 그의 영광이 뭐예요? 메시아의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의 영광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거나 병이 치유되고 하는 게, 이런 게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은 표지판이라 생각하면 돼요. 표지판. 표지판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표적이에요. 그게. 이제 첨단에서 이제 이게 대전면으로 오려면은 이게 돌아오는 길, 로타리가 있잖아요. 새롭게 만든 로타리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빠지는 길이 있어요. 거기 표지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직진하면 뭐예요? 담양. 네. 우측으로 빠지면 대전면. 그럼 우리 교회 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전면으로 오면 돼요. 네. 이 표지판을 보고 내비게이션 없더라도 표지판을 보고 우측으로 빠지면 대전면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대전면 갈 수 있습니다. 대전면 도착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표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표적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따라 놓였는지라. 이제 어머니에게 정중히 여자여라고 하면서 저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어머니는 금방 알아채요. 아들의 말을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여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 말해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내식을 위해 씻을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인 것이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내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여행을 다녀오면은 손님이 왔을 때 하면은 반드시 하인은 물을 가져오죠.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가져와서 손과 발을 씻어주고, 이걸 정결 애식이라고, 단순히 그냥 먼지 털어주고 그냥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결 애식이었어요. 정결 애식으로 지켰고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은 잔치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있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은 이미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 정결 예식을 다 맞춘 상태예요. 그러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다 물을 사용했어요. 이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다, 그 하인에다가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물이 담겨 있는 돌 항아리에, 이제는 물이 없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 채우니까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다 행하고 그 물을 갖다 주죠.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요. 신랑을 부릅니다. 10절에서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너무나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맛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맛을 보지 못한 포도주였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최고급 포도주라는 사실을 이 연회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놓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그 좋은 포도주 놓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내놓느냐 물은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돌 항아리에 담긴 물. 왜 중요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들은 원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이에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다 씻었죠. 그리고 정결의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다시 채우라고 하죠. 물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내보냈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됐고 너무나 최고급의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은 거죠. 마신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시행을 하시죠? 성찬예식을 그때 시행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이제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뭐라요?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찬의식을 행할 거예요. 곧 이제 10월달 추수감사절 되면은 그때 또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그 예식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뭘 나눠요?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눕니다.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그 예식을 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돌 항아리 안에 넣은 물이 변하여서 된 포도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원래 담겨있던 그 물로 모든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례식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결례식을 행한다는 것으로 온전히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는가? 바로 그들이 마셨던 돌 항아리에 다시 담은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마신 그들, 즉 그 포도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담겨있던 그 물로는 단지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행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신 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온전히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온전히 그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그 혼인잔치에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들 예수에게 알려서 예수를 통해서 포도주를 얻는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욕구만을 구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인간적인 목적과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포도주를 변화시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고, 그 포도주는 곧 뭘 상징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될 수 있고, 또한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과 행복이 그 잔치에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의 그 사라진 기쁨과 행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돼요? 표적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무언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러한 분으로 보고 내 삶에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기적만을 바라고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기쁨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표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된 삶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으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이신 이유는 제자들로,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피가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온전한 평안이 회복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